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자비하신 주님, 3월의 첫 주일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주장해 주셔서 옥토되게 하시며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능력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구별해 드리는 예물 주님 받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물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만 사용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CBS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겨울 무섭게도 추웠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약동하는 새봄의 기운 속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필요한 것도 많고 또 뜻하지 않게 환난을 당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도전하는 그런 세력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거듭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도 하시고 또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한 손을 그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험난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때로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로, 때로는 슬픔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쳐서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며 오늘도 끊임없이 애를 쓰고 여러 가지 방법과 지혜를 동원해서 전심전력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게 풀어지지 않는 그런 숙제로 남아서 안타까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역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희망찬 새 봄과 또한 새날의 기쁨을 주시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은 그 기적은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이 그 어부로서 그동안 쌓아온 그런 경험과 기술을 다 동원해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허탈해하면서 그물을 씻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친히 찾아오심으로 그들이 그토록 애쓰고 수고해도 얻을 수 없었던 그 물고기들을 2배에 가득 채우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만민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심은 한숨 짓고 눈물 흘리며 고통 속에서 좌절과 실망 가운데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문제를 구경하러 오신 것이 아니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친히 져주시는 전능자이시고 능력자이시며 또한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책임지시면서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부유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친히 가난해지셨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귀한 생명을 친히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과 곤고와 그런 나약함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도록 확신 있는 그런 믿음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결코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는 것만으로 두려워한다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신들의 나약함의 소리나 또한 환경의 소리만 듣게 되면 용기와 담력은 사라지고 낙심과 실망 가운데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나약함에 사로잡혀서 결국 기적을 체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시간도 말씀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내용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해결된다고 하는 그 가능한 말씀, 전능하신 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용기와 담력이 생기는 것이고 좌절과 낙심은 사라지게 되고 환경과 나약함을 딛고 일어서서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진심으로 전진하게 되므로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며 우리의 걸음걸이와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이 나라와 민족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자신들보다도 더 명확하게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은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사신받은 그의 택한 자녀들은 바로 그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결단코 잊을 수 없는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런 우리들을 모든 것에 부요하고 넉넉하며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에 부족함이 없이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자신을 희생하사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또한 그 이름으로 구하는 자마다 모든 것에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언제든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이시며, 그의 택하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구할 때마다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며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는 그 약속임을 우리가 믿고 계속적인 공급을 믿고 바라면서 쉬지 말고 끊임없이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진심으로 힘써 구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이러한 성도들에게 약속된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우리를 도와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아 기근과 기갈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까마귀와 사르밧 과부를 동원해서 그를 도우셨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력이 연합군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에 하나님은 태양까지도 머물게 하시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습니다. 때때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과 지혜와 갖가지의 은사로 역사하시며 어떤 경우에도 실족하여 넘어지거나 실패해서 주저앉아 탄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능력의 팔로 항상 보호해 주시고, 때를 따라서 필요한 은혜를 내리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축복된 삶을 살게 하셔서 날마다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았고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24시간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로 7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도우실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121편 3절 이하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처럼 하나님은 24시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나의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또한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키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하지 못하도록 또한 악한 짐승이 해치 못하도록 환난과 풍파가 나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항상
나와 함께 하사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고 지혜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 이하에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명예와 권세와 부귀와 영화, 나라의 번영과 모든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힘인 줄 알고 교만한 결과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들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여 도우심을 깨달을 때까지 7년간 왕궁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게 하심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질병과 권세에서 무서운 시험과 환난의 고통에서 건져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새봄을 주심에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서 만물이 약동하는 새봄의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셨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날의 모든 일들은 전화위복의 밑거름이 되어서 우리의 앞날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도우심 속에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꽃 피워질 것을 소망하고 확신하면서 항상 감사가 샘솟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의 생활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길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심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감사가 넘칠 때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솟아나게 되므로 적극적인 자세로 충성하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과거에 사로잡히면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내일에 대한 설계도 할 수 없고 또한 현실의 고통에 묶이게 되면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7전팔기의 신앙으로 어떠한 난관과 역경도 극복하고 승리로운 그런 삶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기록된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시며 또 친히 인간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39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요셉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야곱의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으로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과 대우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10명의 형들이 있었지만 아버지 야곱은 유독이 요셉만 사랑해서 그에게 아름다운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깊은 사랑을 쏟았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결국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급기야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자신이 처했던 비참한 과거에 사로잡히거나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에 묶이지 않고 앞날에 대한 그런 희망과 소망으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힘을 다해서 충성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불붙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맡은 일에 충성하는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환경에 그대로 묶어두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허송세월한 것처럼 보였던 과거의 억울한 세월을 지나면서도 상처를 받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소망이 넘쳤던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의 과거에 당한 모든 일들을 내일의 축복과 성공을 위한 힘과 재료와 밑거름이 되게 하셨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그를 성공의 지름길로 걷게 했습니다. 앞날에 대한 소망으로 현실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요셉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범사에 그와 함께해서 특별한 사랑으로 도와주심으로 요셉은 애굽 전국을 치리하는 총리의 위치에까지 오르는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앞날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역사하는 그런 사람들은 범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삶을 살아가게 되므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고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며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당면한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또한 이 시간도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력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난 모든 날들이 비록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고통을 주었고 또 그로 인해서 현실이 비록 좋지 않다 하더라도 날마다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범사에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앞날에 대한 소망과 확신과 적극적인 자세로 행함으로 만물이 소생하듯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염려와 근심이 물러가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한 범사의 형통한 축복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과 도움을 받아서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간구하고 또 주어진 사명에 충실함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도우심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픈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손이 아닌 주님의 능력의 손, 그 고치는 손길이 우리의 상하고 깨어지고 고장난 부분들 만져주심으로 깨끗하게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고쳐질지어다. 완전하게 치유될지어다.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날지어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너무나도 오랫동안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은총이 함께한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